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묵상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설교 시간에는 영상을 보통 한 3, 4분 이상의 영상을 잘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한 이 신명기 말씀은 얼마 전에 이제 큐티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이전에 반드시 주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제 19절에서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에 이제 소출을 위하여서 이제 그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두라라는 겁니다. 왜 둬야 되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혹은 과부들과 나그네와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가지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 다시 따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또 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서 2번, 3번씩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썩혀서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냥 두면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나의 수고인데 내가 이것까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16장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22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요, 또 18절에도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6.25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긴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긴 영상을 준비했는가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6.25가 지났는데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해주더나. 그런데 아무것도 교육받은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하면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우선순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를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이 전쟁을 겪었고, 또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년 전이면 사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기억하지 못해, 70년 전이니까 엄청 옛날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70년 전의 이야기는 사실 며칠 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일찍 잊어버리고, 너무 일찍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그냥 옛날에 전쟁이 한번 있었대, 이 정도로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도 졸지 말고 한번 이 영상을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 났나 봐요. 이 꼭두 새벽에 이런 무슨 일? 이 소리 안 들려요.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니까요. 정말 전쟁 난 거 아니야? 아유, 어떡해요? 뭐 괜찮겠지.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겠어? 거기 전술은 어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탱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여기 임시수용소에서 지내니 몸이 낫지를 않는군.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국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물 좀 구해 올게요. 오늘은 또 얼마나 줄을 서야 할지. 당신의 고생이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여보,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폭격을 당한 모양이야. 그래도 다시 서울에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 잘 될 거야. 그러려면 얼른 당신 몸부터 나아야죠. 그래야지. 그래도 서울에 오니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얼른 일어나세요. 서울을 벗어나야 돼요. 난 틀렸어. 당신이라도 얼른 떠나. 당신을 두고 어떻게 가요?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은
꼭 살아. 여보, 여보! 네, 꽤 긴 영상이지만 한번 봤으면 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6.25라는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참여한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6.25 전쟁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60개국 이상이 이제 전쟁 지원으로 함께 참여한, 그러니까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한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전쟁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직접 피난을 다니셨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풍요로움을 보는 시선들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6.25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다르더라고요.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내어놓은 이제 피해자 수하고, 그 다음에 전쟁 유족이나 학자들이 내어놓는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략은 학살된 인원만 거의 100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군인에 의해서 죽은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이에서 더 많은 학살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에 순교했던 목사님들보다 6.25 전쟁 3년 동안에 죽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떤 교회는 교인 70명 전체가 군인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70명 전부를 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수장시킨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그런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적어도 한 3, 40년 있다가 6.25가 터졌으면 일제의 어떤 잔재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건데, 이 일제강점기의 어떤 문제들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6.25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반틈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반틈이 민주주의자가 된 거예요. 선택이었죠. 왜냐하면은 워낙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사는 것, 나쁜 세상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놓았던 독립군들조차도 절반을 나눠져 버린 상황에서 이제 6.25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좌익, 우익이라는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말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정말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그냥 너희들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은 멀쩡한 건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폭격이 워낙 심해서 강원도 일부 지역을 빼고는 산에 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데 100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50년입니다.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으려면은 이 민족은 100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이제 파송했던 교회에다가 선교보고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은 이 민족은 이제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은 전쟁 때문에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죽은 숫자가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건강하냐? 아닙니다. 고아, 과부가 되었고 질병,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라 그 안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고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아를 책임졌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부모를 잃었던 고아들, 정말 5, 6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다 걷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상놈들은 글을 배우면 안 됐습니다. 문맹 국가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야학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국가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줬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축복도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휴전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이제 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새로운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이루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무서움이 뭡니까? 수백 년이 이어오던 문화유산이 단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 뭐 발전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뭐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민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